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성경을 쓰다.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말씀이 앞장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MBTI 성격 검사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16가지 성향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personality 또는 캐릭터라고 쓸 수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를 둔다면 personality는 개성의 의미가 포함되고 캐릭터는 성품의 의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큰 유익이 되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만나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 성격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그 성품을 요약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이 한 문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품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모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인 것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항상 나의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 버렸다면 과연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뒤에 나온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죠. 누구보다 자녀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 기도하는 엄마가 있죠.
백그라운드를 보면 기도하는 엄마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고백입니다. 소망이 없던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 삼아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반복되는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선포하신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때 모세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 그 약속을 보증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아마 이렇게 하는 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 자녀 소은이의 발의 등이요 소은이의 길의 빛입니다. 소은이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고 주님을 평생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잘 모르시면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내용이죠. 경민이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경민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각자가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때는 평소에는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습관까지 컨트롤할 때, 붙들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 빈내리 성도들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일 터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내리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빈내리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